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의 성도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십니다. 자녀십니다. 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찬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찬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없으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를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과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를 참으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멘.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목소리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아멘.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구주의 복음은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부는 소서 능력에 발로 높이소서 주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높은 가름 내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한번 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위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의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안식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허물 많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면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여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교인 성경 통독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매일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 저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올해도 영혼 구원의 소망을 품고 준비하고 있는 가을빛 축제가 세상의 이웃이 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육군 54단 찬양 예배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샘리더 개강 예배와 독서 마을, 영어 마을, 은빛 문화교실의 개강을 통해 하반기 사역의 섬김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선교 역사상 가장 빠르게 하나님 나라로 성장시켜 주셨지만 오늘날 기독교는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고 믿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살면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의 내일이 밝고 정의롭게 되게 하시고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뜻이 지배하는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출애굽의 여정이 길었던 것처럼 이 민족의 통일이 멀지라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우리는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아픔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위정자와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각자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하나 되어 참 자유를 누리고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생계나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굽어 살피사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역경 중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평강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음을 비우고 말씀을 기다립니다. 세우신 한국은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어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 각 부서와 예배를 위해 생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한 봉사와 섬김의 자세로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진정한 삶의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성령 우리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이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수도 예루살렘 밖에서는 이미 슈퍼스타이셨던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습니다. 나귀를 타신 그분은 수많은 군중의 환호와 열광 속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 당시에 뉴스나 신문이 있었다면 이 사건을 헤드라인으로 분명 정했을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 모든 것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상징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그분의 추종자들, 그리고 다수의 군중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들은 기대하였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주님이 뭔가를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기대와 상관이 없는 이들조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떠도는 소문이 정말 사실인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호기심을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유대 사회의 중심에 있던 그들, 부와 권력, 명예와 존경까지도 누리고 있었던 이들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 정계, 교육계, 종교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화와 양식을 이끌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시골 출신의 혁명가 하나가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엘리야처럼 기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은 뭔가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중앙 무대에 오르게 된 예수님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대결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그 앞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대표주자들이 차례차례 주님과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밝히려는 것이죠. 첫 번째 주자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교활하게 헤롯 당원들과 합작하여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불만을 품었던 로마 식민지 세금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Yes or No, 모든 답변이 문제가 될 교묘한 질문이었습니다. 내야 한다고 대답한다면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는 겁니까? 라고 당장 공격할 테고, 반대로 열심당원들처럼 낼 필요가 없어 라고 과격하게 말하면 그것을 듣고 있던 친로마 인사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겠죠. 그때 주님은 기막힌 답을 내어놓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하시고 묻습니다.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가이사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정교한 함정으로 예수님을 잡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1대 0입니다. 두 번째 상대는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부활도 천사도 없다고 여긴 진보적인 그들은 하나의 가정을 들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한 여인이 결혼하고 남편과 지내다가 남편이 자녀가 없이 죽었고 그 후사를 잇기 위해 둘째 동생과 함께 결혼을 하였는데 그도 죽어서 셋째 동생과 결혼합니다. 그렇게 자녀가 없이 일곱째까지 결혼을 하게 되면 부활 이후에 그녀는 과연 누구의 아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주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가정인 것이죠. 그럴듯한 이 질문에 주님은 오히려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으며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냐. 부활 때는 모두가 천사 같아서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걸 들어보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쾌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죠. 2대 0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어떤 것이 첫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당시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은 성경이 지시하고 있는 계명들을 613개 정도로 정리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뭘까 자주 토론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대답하실까 궁금하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을 알아보고 시험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과연 이번에는 주님께서 어떤 놀라운 말씀으로 대답하실까? 29절부터 30절까지가 주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질문을 하였던 서기관도 그 말이 맞다고 맞장구를 칩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모두가 알고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변론할 때에는 그들의 허를 찌르는 놀라운 말씀으로 그들을 끌어안치셨지만 이 대담에서는 너무 뻔한 답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외우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의 명령대로 이 말씀을 손목에 매기도 하고 미간에 붙이기도 하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문 바깥에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제일로 익숙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좀 특별한 답을 원했던 이들에게는 이 주님의 답변이 싱겁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는 지금 시대의 성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요. 마치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는 이에게 술, 담배 끊고 식습관 조절하면서 운동 많이 하세요 라고 말하는 의사의 전형적인 답과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을 많이 가진 우리여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 새롭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지혜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과 결함을 드러내신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바리새인을 설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정작 그들은 그 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금도 헌금도 그들에겐 아까운 것이었죠. 권력과 힘에 굴복하여 적절히 타협하며 살았던 그들이 감히 예수님께 정치적 함정을 걸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금도 헌금도 다 내기 아까웠던 그들에게 주님은 그 두 가지 다 제대로 내라는 극약 처방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순을 그대로 그들에게 돌려준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진 기득권과 삶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그들로 천국과 내세를 소망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 가난한 유대 사회에서 사두개인만큼 잘 사는 이들이 없었거든요.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 이 어리석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장차 들어갈 도성을 소망하며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죽은 믿음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의 이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실상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기관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은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고 있을까?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일까? 좌우의 날이선 검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걸까?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질문을 던진 서기관이 답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꺼내놓은 쉐마라는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너무 익숙하고 뻔한 말씀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건 너무 잘 알죠. 오늘 아침에도 외우고 온 걸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서기관의 대답은 지혜로웠습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그런데 이 뻔하디 뻔한 말씀, 최고의 계명을 우리는 과연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귀에 닳도록 듣고 이미 그 계명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쉐마 말씀을 달달 외우던 유대인들, 그들은 정말 매사에 온 마음과 힘과 그들의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었을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지혜가 되겠습니까? 그걸 실천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에게 이 말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드러내고 싶으셨던 우리의 실상은 아닐까? 예수님 당시에 그들도 지금 이 편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던지시는 무언의 질문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되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두가 궁금해하였지만 정작 그 말씀을 누구도 마음 다해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는 말은 마가가 첨가한 마무리 결론인데요. 즉 예수님을 논쟁으로 이길 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보인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 그 계명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필요한 논쟁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쉐마 말씀이, 이 명령이 참 신기하고 애매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여러 종교들은 각종 의례와 지켜야 할 종교적인 윤리적인 명령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중 어디에도 나를 사랑하라 이런 계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온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너는 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은 참 쉬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 여기 많이 있으시지만 자녀에게 부모로서 넌 나만 사랑해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명령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자식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적절한 때에 표현할 뿐이지 자녀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 둘째 녀석이 너무 귀엽고 예뻐서 항상 그 아이를 아빠 사랑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막 뽀뽀를 하고 싶고 막 그런데 그 녀석은 매번 기겁하며 도망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빠 사랑둥이가 아니라 엄마 사랑둥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참 씁쓸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넌 나만 사랑해 무력으로 명령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이고 인격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령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말로는 충분히 사랑하겠다고 대충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도록 만드는 건 명령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도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명확하게 드러난 일, 일주일, 주일 성수 최소 한 달에 3회 이상, 2번으로 할까요?
절기헌금은 1년에 2번 이상, 11조 매월 아니면 뭐 2달에 한 번, 교회 봉사 1가지 이상 섬기기, 매일 큐티나 기도 30분, 뭐 이렇게 구체적인 일을 명령한다면 할 수 있겠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율법에서 찾아낸 613가지 수많은 계명 중에 어쩌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계명들은 지키기가 훨씬 쉽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켜지는 계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레위기와 신명기 율법을 떠올려 보면 뭐 머리카락을 둥글게 자르지 말라, 눈썹을 밀지 마라, 뭐 새끼 양을 어미젖으로 삼지 마라, 이러이러한 동물이나 곤충은 부정하니 먹지 마라. 이 부차적인 이런 계명들 하나하나는 지키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계명들을 가만히 있기만 해도 지키고 있으니 613가지 중에 내가 그래도 300가지 이상은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와서 영생을 구할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특정 몇 가지 계명을 그에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뭐라고 합니까? 라삐여, 그것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제일 큰 계명,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그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가 많지 않을까요? 계명들 중에 중심에서 벗어난 부차적인 것들에 우리는 열심을 내고 목숨을 냅니다. 목숨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술, 담배 안 하고 주일 성수 빠지지 않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법 없이 사는 우리의 윤리적 삶보다도 가장 중심에 있는 첫째 되는 이 계명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래야 돼,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돼, 이런 수많은 부차적인 것들보다 더 본질적인 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차적인 것들은, 그런 여러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지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만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첫째 되는 계명을 그러나 잊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 계명이 첫째이며 최우선이기 때문이죠. 이 계명을 통해 다른 모든 것이 파생되어야 합니다. 첫째 계명이라 하고 제일 큰 계명이라 하면서 사실은 제일 유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도대체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왜 이 첫째 되는 계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걸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무척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뭘 하라는 거지? 각자가 그린 하나님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쉐마 말씀 안에 힌트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 유일한 만족, 내 삶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명한 사랑은 바로 이 고백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라는 고백, 내 주와 같은 분이 이 땅에 어디에도 없음을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 품는 사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다른 존재에게 사랑하라는 명령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랑을 빙자한 집착과 지배욕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연인과 배우자도, 자녀를 가장 아끼는 부모라도, 그 누구라도 우리는 사랑할 뿐이지 상대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추구해도 되는 대상, 그분은 우리 주 하나님뿐입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날마다 간절히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빛나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가 그분만 사랑할 때 이 세상의 헛된 것들과 죄와 죽음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우리를 향한 족쇄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유일한 자유와 해방의 방법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존재가 이 계명의 테두리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임을,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이끌어주는 열정임을, 하나님만이 내가 살아있음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직 유일하신, 우리에게 전부이신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인간의 열망과 사랑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더 구하고 바라여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택과 영광은 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이 사실을 믿습니까? 첫째 되는 계명, 그 무엇보다 큰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실감이 되십니까? 단순히 안다는 것으로는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먹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도 곧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와 내가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할 만한 근거도 그를 향한 바람직한 애정조차 보일 수 없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라는 말은 단순히 자기애적인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아끼는 만큼 다른 사람도 아끼라,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 자신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내가 알기에 그 또한 내가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 두 계명을 붙여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가장 큰 계명, 모든 것을 품을 만큼 큰 계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라는 명령이셨습니다. 이 사랑만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지 않을 때 우리는 죄와 어두움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시대 때부터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니 아예 그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외우라고 모세는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간에도 표를 삼고 손목에도 메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해두고 계속해서 외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익숙한 만큼 외면당해 왔습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주로 고백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그러져 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시지 않았을까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쉐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그분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 논쟁이 있었던 주간은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은 그 고난주간 마지막 쯤에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치 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께는 잃어버릴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정표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심령에 분명하게 세워졌습니다. 우리를 마치 자신의 모든 것처럼 여기사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신 그 주님께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게는 오직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만 내 뜻과 마음, 내 중심을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큰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가 없기에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만 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오직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꿈꾸며 계획하는 모든 것들, 내가 사랑하는 그 어느 것도 이 계명보다 크거나 중요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한치의 의심도 거짓도 없는 진실한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무엇보다 큰 계명,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가장 크고 위대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분의 복된 초청에 달려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칭찬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 마음껏 뛰노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새긴 가장 중요한 그 계명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지키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만족과 구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우리 수요 기도회 때는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최태용 선교사님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하반기 샘리더 개강 예배로 모입니다. 릴레이 중보기도 헌신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리. 주님의 일제 이곳에 있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네. 내 눈 오직 주를 향해 내 온을 다해 예배하리. 소리치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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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치며 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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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추면서 모두 다 댄스 댄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네.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 사랑하신 주 그 아들 예수님 믿는다면 새 생명 얻게 되리.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을 알기에 우리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쓰임 받는 주의 도구 되어라. 우릴 통해 세상에 역사 나타나리라. 능력에 손을 붙들어라. 광야의 길 또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여호와 인도하시리. 오직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의 뜻 이루어진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쓰임 받
계시는 여호와 인도하시니 오직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의 뜻 이루어지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무엇보다 큰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제 삶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순종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